사도행전 14장 8절로 15절의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 한 대를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서 또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우리 2차 선교여행의 이제 중간 기점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여정인데 오랜만에 사도행전 시리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루스드라 지역은요, 그 로마의 그 은퇴한 그 군인들이 주로 많이 거주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은 이방 우상들을 많이 믿었던, 미신들을 많이 믿었던 그런 지역이었고요. 특별히 오늘 나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많이 들어보셨던 제우스와 헤르메스, 제우스 신을 섬겼던, 그래서 제우스 신을 예배하기 위한 그 신전도 있었던 그런 지역이 바로 루가오니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바나바가 앞선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 활동을 했을 때는 주로 유대인의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예배당 같은 역할을 하는 그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이곳에는 유대인 회당이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새로운 낯선 또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했던 전도와 패턴과는 완전 다르게 이제 밖에서 노방전도 하듯이 사람들 길거리에서 만나서 이제 야외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이제 밖에서 이제 전하게 되는 거죠. 랜디 포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인생의 벽은 우리를 시험하는 기회다. 인생의 벽은, 우리가 마주하는 그 장벽은 우리를 시험하는 기회라고 얘기했는데, 루스드라 이 지역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이면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 기적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거죠. 오히려 평소 같았으면 회당에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설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면, 유대인들이나 우리 이방인들 지난번에도 계속 세 부류로 나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고 하는 할례받은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있었고, 또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관심을 갖고 정기적으로 예배에 나왔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아예 그냥 관심도 없는 그냥 이방인, 이렇게 세 부류로 우리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구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회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아마 회당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그냥 밖에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뭐지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뭐 구경 났나 뭐가 있나, 그래서 막 기웃기웃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회당에서 전했으면 오지 않았을 사람들, 못 왔을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죠. 본문 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핏 이 얘기를 딱 보는 순간 이거 많이 봤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이야기하고 비슷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성전의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앞에서 약 40세가 넘은 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성전에 기도하러, 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갈 때 그 미문을 항상 거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동냥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야 했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일어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사람과 이 사도행전 14장에 소개된 사람하고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은 그냥 사람들이 뭘 얘기를 하면, 자기를 부르면
나 돈 몇 푼 좀 던져주려나? 날 도와주려나? 이런 마음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가 이전에는 신앙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좋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이미 40년 넘게 걷지 못했으니까 이제 체념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오늘 나오는 루스드라의 이 사람은요 조금 다른 면이 있었어요. 9절에서 말씀하는데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바울이 봤어요. 그러니까 루스드라의 이 사람은 그냥 거린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바울의 말씀을 들으러 설교를 들으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갈급함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진리의 목마름을 갖고 이 자리에 찾아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온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죠. 루스드라에 해당이 없었기 때문에 밖에서 말씀을 전포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듣게 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완전히 바꾸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죠.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왠지 모르는 바울의 시선이 그에게 끌리는 거예요. 말씀 전하다 보면 이상하게 저분에게 오늘 어떤 분에게 마음이 가고 시선이 고정되는 경우들이 몇 번 있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저분에게 오늘 그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지금 만나고자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다는 거죠.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거죠. 성경은 반드시 약속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가까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임재하시면 마귀도 떠나갈 거고요. 저주가 떠나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소망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을 속으로 하셔도 되지만 일단 소리를 지나서도 괜찮아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이끄심으로 이제 루스드라에 걷지 못한 사람의 눈과 마주치게 되니까 불꽃이 스파크가 팍 튄 거죠. 바울이 직감했어요. 뭔가 일어나겠구나. 이제 뭔가 일어나겠구나. 오늘 좀 그날이 됐으면 좋겠는데 9절에서 바울이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건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 믿음은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갈망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가 그 사람들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주목해서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다음 장에 16장 9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한번 노란 색깔로 나와 있는 것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믿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인데 그 응답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쏟아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심으로 열정을 다해서 인생을 걸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또 고정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진다는 거죠. 그의 병이 나을 것이고 마귀가 떠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사람에게 닿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 사람은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조금은 다르게 해석을 해요.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몸과 영혼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거죠. 어디서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나왔다고 말씀하잖아요.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운동을 왜 요즘 프로야구 이제 개막을 앞두고 스토브 리그라고 해서 시범 경기 많이 하잖아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냥 계속 반복해서 운동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하죠. 몸이 기억한다. 그냥 나는 이렇게 할 마음이 없는데 워낙 훈련을 많이 하니까 그냥 본능처럼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쌓아가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믿음을 쌓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그 말씀을 새기다 보면 우리 안에 믿음이 점점 근육이 붙는 것처럼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로 이렇게 열매 맺게 된다는 거죠. 믿음을 내가 가져야지 뭐 구호 외친다고 마음 먹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잠깐은 막 반짝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묵상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믿습니다 10번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한번 묵상하고 듣고 또 그 말씀은 내 마음에 새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은 마치 좋은 땅에 뿌려지는 그 씨앗과도 같아요. 요 며칠 어제 눈도 좀 많이 오고 다행히 쌓이지는 않고 이렇게 녹아서 좋은데, 아마 농사를 준비하는 분들은 마음에 한결 좀 마음이 편해지셨을 것 같아요. 비가 알아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좋은 땅이 있고 밭을 일구고 개간을 하고 이제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그래야 열매가 맺을 거 아니에요. 근데 씨앗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무용지물이잖아요.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거죠. 그 속에서 주님 앞에 우리가 또 성실히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쑥쑥쑥쑥 자라서 어느 날 우리 순간 현실에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도약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요. 그 믿음이 자라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꼽히게 되는 거죠.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가능하게 돼요.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요, 마음이 바뀌게 되고요, 치유받게 되고요, 죽어가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구나, 살 수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바뀌게 돼요. 오늘 루스드라에 걷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을 이렇게 감동을 시키고 그 안에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잘 아시지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느 것도 피할 게 없는 거예요. 다 쪼개어지고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해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그날이 바로 기적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작은 소리로 해도 되잖아요.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근데 바울에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오히려 큰 소리로 담대하게 외쳤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당신들도 보십시오.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용기를 또 이 사람에게도 주고 싶어서 큰 소리로 외친 거죠. 내 발로 일어서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한 거. 이 선포가 중요해요. 우리도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요, 전화적인 상황에서도요, 나는 살아날 것이다, 나는 일어날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 내 몸은 지금 비록 아프지만 그래도 건강한 사람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이다, 내 자녀가 지금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어느 분들 그럴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아파 죽겠네, 이래서 죽겠네, 막처럼. 근데 그건 자꾸 죽음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 안에서 잘 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긍정의 힘이 아니라 신앙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백하는 거죠. 기적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극적 이벤트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끊임없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맛보는 거, 그게 정말 기적 아니겠어요? 부활절을 앞두고 예쁘게 지금 꽃이 피려고 꽃망울이 하나하나 피어가고 있는데 죽은 것 같은 바짝 말라있던 나무에서 막 싹이 나오고 그리고 꽃망울이 올라오고 이게 피겠구나 하는 걸 보는 거, 하루하루 달라지는 걸 보는 것도 이 기적 같은 거 아니에요? 뭐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마음에 드는 무덤덤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준 섭리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바울은 선포하죠.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못 걸었는지 모르지만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인데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그 사람에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믿음은 우리 스스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내가 나 스스로를 보면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거든요. 상황을 탓하게 되거든요. 현실을 피하고만 싶거든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얘기, 부정적인 얘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 있어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고요, 아파도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에게 힘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요. 세상은 불경기지만 천국은 항상 호경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모두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32장 2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예전에 요즘은 뭐 거의 쓰는 데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뭐 시골에 아주 정말 시골에 잠깐 뭐 쓰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왜 펌프가 달린 우물 있잖아요. 펌프가 달린 우물 이렇게 누르는 거. 되게 막 어릴 때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근데 그 우물 옆에 보면 항상 바가지 같은 데다 이렇게 마중물을 떠놓잖아요. 마중물은 근데 뭐 깨끗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바람 불면 먼지도 있고 막 그런데 그 마중물 좀 한 바가지 안 되면 조금만 부어도 막 펌프질 하면은 거기서 맑고 아주 정말 시원한 물이 막 칼칼칼칼 쏟아져 나오잖아요. 우리의 믿음도요 어쩌면 그거 비슷해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에 비하면 우리의 믿음이 뭐 비할 땐 아니겠지요. 하지만 그 작은 믿음도 주님 앞에 부어내면 기적이 막 샘솟듯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성령께서 그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해 주시듯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루스드라의 이 사람에게 말씀을 치유받을 만한 믿음을 바울이 보고 나서 그 믿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고 그 믿음 가운데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믿음을 불붙이는 거죠. 사도 바울의 강한 믿음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그 갈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거기에 사건이 팍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갑자기 순식간에 일이 진행이 돼요. 1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man jumped up. 이게 무슨 얘기냐면 농구에 덩크슛 있잖아요. 덩크슛. 덩크슛 할 때 갑자기 선수가 팍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갑자기 팍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팍 뭐가 튀네요. 팍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으니까 걷는다는 느낌이 뭔지 감각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뭐 손을 짚어서 그 손 짚는 거와 비슷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팍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죠. 그냥 즉각적인 가차없어요. 그냥 즉각적인 회복이고 완벽한 치유였다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서 그 베드로에게 내게 은가금을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내게 주는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는데 아마 그 사람도 그는 걸었고 뛰었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했을 거예요. 이 광경을 봤던 루스드라 근데 뜻밖의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일을 해요. 13절,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합니다. 너무 놀라니까 루가오니아 지역에 방언을 얘기했다고요. 사람들이 살다가요 평상시에는 그냥 표준말 쓰고 그러다가 갑자기 급한 일 생기면 갑자기 그냥 방언이 사투리가 툭 튀어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죠? 종종 있단 말이죠.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 지역의 사투리가 이제 튀어나온 거죠.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반응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아마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거기 보면은 바우키스와 필레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노부부인데 바우키스라는 한 할머니하고 필레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날 제우스하고 그런 헤르메스가 사람으로 변장을 해서 바꿔가지고 이 루가오니아 지역에 이제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환대하나 나그네를 대접하나 하나 이제 왔는데 저녁이 되고 사람들이 문을 다 닫았는데 아무리 꽉꽉꽉 문을 두드려도 됐다고 가라고 막 이러면서 문전박대를 막 이게 다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우키스와 필레몬이 정말 허름한 그 정말 아주 작은 집에 오막살이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환대해 주는 거죠. 가진 건 없지만 갖고 있는 걸로 정성껏 이제 음식을 준비해서 저녁도 대접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환대를 해줬어요. 이후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제 그들을 박대한 지역 이것들 안 되겠구만 이러면서 이제 홍수를 다 멸하게 돼요. 홍수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 바우키스와 필레몬 부부만은 살려주었다는 전설이 이 루가오니아 지역에 계속 이제 내려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인데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 이야기하고 너무 같을 것 같은데 우리 이번에도 혹시 재앙을 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에 우리 이분들을 좀 잘 모셔서 이분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려야지 우리가 좀 복을 받아야지 아마 이런 마음으로 아마 달려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외각 쪽에 있는 제우스의 신당에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소하고 꽃들을 갖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문 앞에 와가지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숭배하려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같은 것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죠. 미신적인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보지 못하고 다르게 엉뚱하게 이제 해석하게 되는 거죠. 루스드라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 그리스의 신들은요 상당히 잘 삐지는 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늘 언제나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인 거죠.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은혜와 사랑을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사태를 파악하고 이제 온몸에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이 당황한 거죠.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옷을 찢는다는 것은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고자 하는 건 이게 신성모독인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극도의 불쾌감을 표현하는 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찢는 건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제발 참아달라고 이렇게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행위라는 거죠.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5절 말씀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이게 정말 진짜 신앙의 모습이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교회가 또 부흥하는 시기가 있고 성장하는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감정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요. 예수님만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어느 누구 아무개 어떤 분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성장했지 저분이 전도왕인데 많이 전도했지 물론 보일 수 있지만 그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영광을 바라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안전하고요. 그게 완전해요. 하나님만 드러나는 게 정말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요. 항상 자기가 예수님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보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만을 높여요.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부끄럽게 짝이 없는 송구함을 표시할 수밖에 없고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하고요. 여러분이 또 그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본능적으로요. 뭔가를 예배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라도 숭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10계명 1계명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신에게 예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당시 로마의 문화도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들 앞에 절하고 숭배하고 예배하고 계속 그랬거든요. 우리나라도 잘 아시죠? 너무나 많은 우상 숭배를 했던 무속신앙을 가졌던 민족 아니겠습니까? 동네 여기 길목 좋은데 다 천하대 장군, 지하의 장군 세워놓고 거기 앞에 두 손 몰아서 빌고 반대로는 정한수 떠다놓고 달 보면서 빌고 동네에 조금 큰 뭐 의시의시한 막 의의리한 나무 있으면 거기 줄 그런 이렇게 묶어놓고 이게 둘러놓고 거기서 또 절하고 기도하고 조약돌들도 이렇게 탑 쌓아놓고 거기서 또 비나이다 한번 하고 사방의 신들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약 130여 년 전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많은 사람들 그러면서 이 땅의 우상 숭배의 잔재가 많이 정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셨죠. 15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우상 숭배의 헛된 일을 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속에 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 가운데요.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게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는 것.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믿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장 4절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제 앞에 마이크가 있잖아요. 이 마이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뭐 정말 학식이 출중한 한 학자가 와가지고 여러분이 마이크가요 그 어디 광산의 창고에 뭐 광석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재료들 쌓아놨는데 좀 시간 지나면서 우연히 막 섞이고 그러다가 어떻게 얼렁뚱땅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어요. 절대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학식은 대단한 학자가 얘기하니까 일리가 있구나, 대단한 학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저 사람 어디 상담 좀 받고 좀 치료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전자의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마이크도 만든 사람이 있다고 믿는 게 쉬우세요? 아니면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는 게 쉬우세요? 그냥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쉽잖아요. 마이크도 만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전화기도 만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물며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없다라고 믿는 것보다 계시다라고 믿는 게 더 편하지 않겠어요? 더 확실하지 않겠어요? 그 기초 과학들이 참 중요하잖아요. 생리학 같은 거, 인간의 DNA나 유전자를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천체도 마찬가지죠. 하면 할수록 인간의 영역 밖에 있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어떤 신이 하신 게 아니면 도저히 이게 가늠이 안 되는구나. 지금은 도저히 판단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걸 우리 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그 작고하셨지만 이어령 박사님, 세계적인 내나 탁월함이 뒤떨어지지 않는 정말 석학인데, 이분도 정말 완고하고 정말 꼿꼿했는데 하나님 부인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그 딸의 목사님이었던 그 첫째 딸이 암으로 죽어가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많이 기도했지만 믿기를 본인이 이성으로 생각했던, 지성으로 생각했던 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천지를 만드셨구나, 그냥 그 한 말씀이 녹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날려내렸게 은혜롭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됐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요 구원이에요. 구원이란 말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우리가 있어야 할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집에 있는데 집 밖에 떠도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노숙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나가고 노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늘 외롭죠. 춥죠. 힘들죠.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그냥 버텨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되는 기쁨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곁에 아직도 그 우상의 그늘에 얽매인 분들이 있어요. 하늘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될 가족과 이웃, 동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에 있는 바울처럼 주의 복음을 때려놨든지 못든지 증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조금 마음을 평안함도 얻고, 그 마음을 조금 평안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 안에서 자유함도 누리고 주님 안에서 평안해집시다. 건강해집시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쁨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얼마나 크고 높고 위대하신지 자연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원수마귀 사탄은 주님을 작게 보이게 하고 우리가 현실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축하게 만들지만,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강렬히 사랑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간구하며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망과 절망에서 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일상에서 기대하며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길, 그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의 영광만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오늘의 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